이렇게 조금 오셨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재밌는 얘기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오셨어. 차가 밀려요? 아, 크리스마스라? 올해는 캐롤송도 안 나오던데. 네? 자,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다시 비유로 했다 그 얘기는 21장도 다 비유였다 그런 얘기죠.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죠? 천국에 대한 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고, 천국은 자기의 아들, 혼인잔치, 어떤 임금 다 나왔어요. 벌써 답이. 3절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의 밭으로 하나는 자기의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동대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지금 뭐였게요?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손님이 가득했죠.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그냥 유구무원 잠잠하고 도도하게 앉아있다 그 얘기야. 임금들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21장 했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 첫 번째는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싫습니다 했던 것을 통해서 창기와 세리를 들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들어서 여러분께 비유로 말씀을 했고요. 또 뭐죠? 포도원의 비유 33절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림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22장 1절을 통해서 다시 비유로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21장에 있는 비유나 22장에 있는 비유가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22장은 뭐예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백성과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에게 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언약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22장에 넘어와서 13절 보세요. 13절 22장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던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는데 어디요? 바깥 어둠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옥에 던진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임금들이 초청한 그 혼인 잔치에 옷을 입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결박되어지고 어둠 음부에 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했죠. 자, 마태복음 13장 쳐보세요.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리면서 천국에 대한 것을 구약의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 실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로 가르쳐줘? 비유로 가르쳐준다 그러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될 걸 말씀하고 있죠. 5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로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로 구약의 이민아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얘기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게 어디서부터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창세부터 그게 하죠. 창세부터.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약속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비유를 해야 되느냐? 혹시라도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했던 자들이 택자 아닌 자들이 들어서 구원을 받으면 안 될까 봐 그래서 비유로 든다. 그 앞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만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넘어가 보세요.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셨냐? 자,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그래.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야?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그러죠. 그리고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임금은 그래?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임금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 얘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구에 관한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세요. 그거 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영원전서부터 계획했던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신 것을 신약에 오셔서 그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시면서 열심히 그 구원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서 지금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정결한 처녀,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정결한 처녀로 말씀하고 예수님을 누구로요? 남편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을 남자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처녀로. 그래서요 부부가 되어질 수 있게끔 그 사역을 지금 해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성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 부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인데 그 잔치가 뭐냐?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에 대한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잔치는 보통 집의 잔치가 아니고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잔치를 베푸신 그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잔치의 주인공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 혼인잔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구약에 보면 이미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데 구약에는 어디에요?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붙이는 접붙임을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신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정리했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 천국 잔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해 나가고 있죠. 9절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복음 이렇게 얘기죠.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더니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 그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먼저 받았죠? 예,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누가요? 이방인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근데 지금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하잖아요. 예수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뭐 했대요? 자, 3절 보세요. 마태복음 자, 3절 보세요. 자, 하는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임금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구약에. 그것을 혼인잔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구약에 자꾸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더라, 거부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배척해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을 보내셔서 준비하셨던 그를 향해서 오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부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배척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싫어하더라 그렇게. 4절 보세요. 자,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게 내가 오찬 아주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에덴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시니까 에덴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 오찬을 준비했으니까 준비를 했는데 뭘 준비했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도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가로되 유대인들에게, 청한 사람들에게 와라. 오찬을 준비했다. 오찬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천국 잔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풍요로울 수밖에 없이 하나님께서 오찬을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오찬의 내용이 뭐예요? 소와 살찐 짐승,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소와 살찐 짐승은 무엇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제물이죠? 소처럼 짐승처럼 잡혀서 제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찬이 되어졌는데 그 오찬의 내용이 뭐예요? 소와 살찐 짐승인데 소와 살찐 짐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울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5절 보세요. 5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자기의 밭으로 하나는 자기의 상업차로 가고 그렇게 얘기죠. 6절. 그 남은 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어떻게 잡아서 능력하고 죽이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산채에 오라 하니까 오기도 싫어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그 혼인잔치 오라 하니까 돌아보지도 않았고요. 자기의 밭으로 갔고 상합자로 갔고 남은 종들은 어떻게 잡아서 능욕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산진 집승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오찬이 되게 하셔서 혼인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놔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지만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의 땅으로 그들은 다 흩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절에 보니까 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여서 그렇게 얘기하죠. 7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노하셨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33년이죠. 그러면 33년이면 37년인가요? 70년 뒤에 로마 군대를 불러들여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올려 죽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증거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멋있게 설교하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더란 말입니다. 설교해 보면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찔림을 받는. 그러면 어떻게 자기네들이 예수 죽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할꼬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눈물 흘린 거 아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회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뭐 부족하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 이렇게 와서 우리들을 향하면 애걸백 거라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부시고 박살을 내가면서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했던 그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는 것은 은혜라는 거, 거저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을 가지고 모든 시대를 향해서 일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금이 노하였어.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군대를 나중에 보내는데 로마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살인한 자들을 어떻게 진멸을 하고 그 동네를 어떻게 불살해서 그 전쟁이 여러분이 역사책에 들어가면 아주 처참할 정도로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그런 역사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AD 70년에 흩으시고 남은 백성을 살려가고 성을 불태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잖아요. 22장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일 것을 얘기하고 앞으로 되어져서 70년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미리 보시고 예언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를요? 예수님을 배척했고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또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이 불타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그렇게. 근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그 마음속에서 할례를 받고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다음 주에 해나갈래나? 성전에 대한 얘기가 어디서 나올래나? 하나님은 이거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상 섬기듯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듯.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선은 이랬고 후는 중간은 이랬고 결과는 이랬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대면 낫는 거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낫는 거지. 그냥 예수의 이름이 만사 형통처럼 되어지면 귀신하게 당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맨날 예수 이름으로 근데 병 다 났어요, 여러분? 예? 예? 그 믿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내용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 혹시나 그냥 목사가 그러니까 집사가 그러니까 은사자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예수 이름을 남발하는 것은 부적 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왜 망했냐?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인하여서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해서 죄인을 향해서 3장 21절서부터 짐승 잡아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줬단 말이죠.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를 풀어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야 된대,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네들은 거룩한 척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자들이 누구예요? 종고치다 자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받는 자리밖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어디까지?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7절에 임금이 하나님께서 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들을 향해서 로마 군대를 보내고요. 다 준비되신 거예요, 가정 속에. 그러면 결국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아셨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면 그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제 가운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소리가 나야만 여러분들이 이 미련함이 이 육적에 속했고 육에 속했다는 것이 벗어져요. 안 벗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다라고 증거를 해나가도 우리의 삶은 그냥 마음 안에서만 소원할 뿐이지 별로 우리가 변하지 않잖아요. 육에서 여기에서 늘 여러분과 내가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늘 자기의 중심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연약하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던 그 은혜 안에서 예수를 붙잡아 묻고 예수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무엇을 잘하지 아니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인한 자들은 진멸을 당하고 그 동네는 불사를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왜 그랬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서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청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이 가지고 왔다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요. 그러니 너네들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왜 합당치 않았어요?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만 많이 갖고 있으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가말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하여튼 서울대학교의 최고의 학벌과 지식과 명예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있다가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요. 그 아라비아가 결국 어디야? 신의 산 밑에 어디라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그때만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3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율법 증거하지 않아요.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복음으로 율법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대적한 건 뭐 때문이에요?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그를 위해서 왜 죽여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로마 때려 부시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것을 바라고 원했던 사람들이고요, 유대인들이다. 성경 잘못 봐서요 오신 예수 보지 못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알지 못하면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강하란 광야 같은 생활을 여러분과 내가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그래서 사거리 길에 가서 이방 땅에 나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으니까 사거리로 가서 동서남북
동서남북 사거리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사거리 이방 땅으로 보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그렇게 초청하라 그러죠. 10절 보세요. 종들이 이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선한 자, 악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회적으로 세리와 챙기는 뭐예요? 악한 자로 비유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선한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율법을 지켜서 자기네들이 선한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중에도 누가 들어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아마 초청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한 자나 악한 자는 뭐예요?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신분과 내력을 따르지 않고 모든 사람을요 천국으로 부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천국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어디로 가는 거야? 모든 민족으로 모든 나라들로 이렇게 온갖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지금 불러 모으고 있고 아들의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을 향해서 창세기서부터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미리 밝히셨던 그 뜻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지금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 그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로 풀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악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완악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를 인해서 예수님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충만한 수가 다 차지면 26절을 칠 수 있어요. 그리하여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유대인을 향해서 급속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때가 어떻게 해요?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라 보면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는요 급속히 이루어져요. 지금도 뭐 같이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록된 바 이면에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자가 어디에서 나와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에서 오사 야곱에게 야곱 그러면 여러분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동이 되지고 이스라엘 나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음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인애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오는 지금의 숫자의 그 시대를 맞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11절 넘어와 보세요. 임금이 손님이 많이 왔는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들어왔는지 보러 들어오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잔치를 마련한 집에는 그럼 봐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9절에 보세요.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이방인 땅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들의 혼인잔치를 청해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그러면서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예복을 어디서 준비해가지고 어디서 입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사거리에 가서 우리가 악한 자 선한 자 모두 데려오라 그렇게 했는데 언제 얘들이요? 언제 이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해 가지고 예복을 입고 있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임금이 준비한 혼인 잔치는 이스라엘 문화는 잔치가 열리면 그렇대요. 손님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인집에서 잔치를 준비했기 때문에 예복을 그들이 입는데 누가 준비를 하냐? 주인이 예복을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한 사람들이 오면 그 예복을 그들에게 입혀서 그 잔치에 그 예복을 입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져서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가 그런 거죠. 그럼 봐요. 이 문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이방인이든 악한 자든 다 데려왔는데 다른 사람 다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누가 준비했어요? 임금이 준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복을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복을 다 줬는데 한 사람만 입지 않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예복을 준비하셨다가 그들에게 입혀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니까요. 오찬을 준비하셨어요. 살찐 소를 준비하셨어요. 뭐래요? 살찐 짐승을 준비하셨어요. 풍요로운 짐승을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는 내가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율법 왜 줬냐?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키겠다고 난리를 죽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갑시다. 자,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도다. 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라는 문제를 여러분이 늘 정리하셔야죠. 그러면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그분 안에서 내 죄가 같이 죽어진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그 부활로 같이 하나님의 의로 생명을 얻은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다.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모든 구약의 성경에도 다 그렇게 증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증거되어져 나간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워 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풍요로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12절 가로되 친구야 묻는 거죠. 예수님이 어찌해서 예복 내가 준비했는데 어떻게 임금이 오셔서 하나님 묻는 거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어 하니까 저가 유고만 잠잠하고 있는 거죠. 힘주고.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자기가 입던 옷을 가지고 입고 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복을 갈아입지 않고 자기의 옷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자기의 옷을 왜 임금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옷보다 자기의 옷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금이 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의 옷이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 딱 앉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느냐? 한 사람 자기의 옷을 벗지 않은 자기의 의를 벗지 않은 누구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련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면 도대체 이 사람이 입은 옷이 무엇인고 우리 한번 살펴봐야죠.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저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서 법도를 향하여서 너네들 지키라 했어도 지키지 못한다.
창세기서부터 죄인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법을 지키겠느냐? 못 지킨다 그게.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지 못했을 때 법을 지키지 못해 제사법 지키잖아요. 짐승 잡아서 제사 용서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지킬 것 같으면 복을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게 해야 되는데 왜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더 많이 죄를 짓는 것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너무너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잘못 쫓았다는 거죠. 지식을 쫓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상관이 없이 쫓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풀어지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자 봐요. 다시 보세요. 3절.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죄이니까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서부터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어라.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율법을 지켜서 자기네들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신 그 세계로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열심 의를 가지고 지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봐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 모르고 또 누가요? 자기의 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털 그래요. 예? 뱀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 여인의 후손이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잖아요. 율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 언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이 있잖아요. 구약이 있으면요 신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자기의 의가 있다니까요. 두 가지밖에는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살피시면 돼요. 뭐 어려울 것도 신약 성경은 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니까 어려울 것이 없어요. 자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한번 봅시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건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집어다 놓고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니까 자기네들이 죄인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었다는 거죠.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쇠폐함이 낡아짐이 잎사귀 같은 거죠. 잎사귀 같아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죄밖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해놔. 이런 사람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니고데모가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무화과 나무 앞에서 그늘에서 오실 자를 기다렸죠. 니고데모가 뭐예요? 유대인의 선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묶여 있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누구를 기다리죠? 율법의 그늘 아래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나를 아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남으셔야 돼요.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가 있어요. 이사야 61장. 자,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인하여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어떻게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무엇으로 풀었어요? 예수로 풀었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옷을 입히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게 입히시고 또 뭐예요? 구원의 옷을 무엇으로? 의의 옷, 거룩한 옷,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의 보물을 단정함 같이 그렇게 얘기하죠. 결혼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옷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이는 그가 구원의 옷 그렇게 얘기하고 의의 겉옷 이렇게 얘기하고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의 보물을 예복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거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거잖아요. 구약에 우리가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얼마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흘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의로우면 예수님이 왜 찾아왔겠어요? 사도 바울이 눈 감기고 귀 가리고 마음이 가려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죄이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라비아에 가서 구약 성경을 파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3년 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율법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 자기에 의해서 나는 것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일용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누릴 수 있어요. 깨닫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 율법의 행위, 인간의 의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도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17절서부터 봐요.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 잔치집이 되어졌다면, 근데 춤추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왔는데도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눈 가려고 귀 가려졌으니까요. 구약 성경 자기의 율법 가지고 있으니까요 천국에 와도 천국 대적하잖아요. 예수님을요.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사도 바울 우리가 애곡하여도 슬퍼하여도, 그 언제가 세례 요한의 시대는 어떤 때예요? 애곡하는데, 율법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애곡하는 데예요. 율법을 인해서 너네들은 죄값 정령 죽으리라, 사망 가운데 심판받은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희가 가슴도 치지 않아. 사망이 있다, 심판이 선언해도 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왜 안 먹었어요? 금식하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요. 구약의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죄 때문에 금식한다면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으니까 금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한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건요 죄인이 죄를 더하는 거란 말입니다. 죄인이 죄를 더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보세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갖고 왔잖아요. 죄 문제 끝났잖아요. 예수님 해결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보라. 아니 저는 예수는 뭐예요? 다 그냥 포도를 죽이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왜요? 지혜인 거죠. 지혜. 그래서 잠언이 있잖아요.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그 지혜를 누구를 드러내? 예수님을 드러내잖아요. 우리 조금밖에 안 했지만요. 그죠?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와 너희로 대조를 해요. 18절에 요한을, 19절에 인자를 대조를 해요. 그러면 수요일에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이다. 그래서 뭐 했어요? 애곡하는 장례놀이를 했어요.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을 때 율법 때문에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값은 정령, 선악과 당한 정령 죽으리라.
예. 그러면 주님의 사역은요, 피리를 부는 사역이에요. 왜? 예수님이 죄값 지불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잔치집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10년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잔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나라 풍요롭게 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자기의 율법하에 있던 시대, 죄인을 인하여서 멸망하기 때문에 애곡의 시대고,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죄를 사면하고 대속하고 구원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래 요한이 옥에 갇히잖아요. 자기의 사명 다 감당해서 목이 쟁반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게 예수님이 도망가셨다가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니까 예수님이 짠짠 나타나시잖아요. 짠짠 나타나셔서 뭐예요?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베푸거든요. 아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누구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 옥에 갇히고요. 그렇죠? 쟁반에 맞춰서 죽잖아요. 율법의 시대 마감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우 슬프다, 나를 증거하다가 그냥 그만 갔네, 이래야 되잖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딱 나타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버리잖아요. 뭐예요?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 5개의 떡 가지고 2마리 고기 가지고요, 5,000명 먹이고 뭐 12강질이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저께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5라는 숫자가 뭐다? 율법의 숫자다. 모세오경 율법의 숫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5개의 고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베푸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5,000명 유대인들을 향해서 충분히 먹이고요, 12강질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친 것이 유대인을 통해서 어디게 해요? 이방인 12 사도들을 통해서 펼쳐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세례요한은 아랑같하지 않고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빵빵빵빵 뭐하죠? 율법의 시대 지나갔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렇게 풍요로울 것이다.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영광된 상태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때가 언제서부터죠? 창세기 인류의 조상 아담의 때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모두 죄 가운데 율법의 그늘 아래 묶여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창세기 21장 3장 21절. 예,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가렸잖아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림자를 구약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뭐야?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죠. 찢어지지 않는 옷,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누가 희생이 되어졌죠? 예, 양이, 짐승이 희생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아니, 죄는 지네들이 짓고 죽기는 누가 죽어요? 예, 짐승이 죽어요. 양이 죽어요. 죄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율법 지키지 못해서 죄인인데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준 거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죠. 비유로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자기 아들을 인해서 혼인잔치, 예수님의 신부 되어질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질 자를 위해서 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절 보세요. 내가 오찬을 준비했는데 나의 소와 나의 살찜 짐승을 잡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나의 소, 나의 살찜 짐승이 누구이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찐 짐승으로 오찬이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말씀이 풀어져서 여기서 여기까지 은혜인 줄 알고 사랑인 줄 알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흘리셨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향해서 아름답게 고백하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예요. 막 노란 띠 붙잡고 막 그리는 거 말고, 저는 상전 죽었다 깨어나도 노란 띠 하려면 하죠. 목사니까 안 할 수 있나요?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노란 띠 자꾸 한번 하세요. 하려면 하죠. 저도 집사 때 테레비 들고 다니면서 비디오 전도 하다가 우리 신랑이 나 때문에 아주 죽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려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아주 조장할 때 아주 너무너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니까 그런 거 못해요. 전기 꽂는 거 그거 빌리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가게에서 안 빌려줘요. 비디오 전도하려면 전기.
내가 그때 당시 돈 많으면 비싼 거거든요. 내가 목회 12년이니까 한 20년 됐겠네요. 예? 전도하러 내가 그때 당시 5천 원도 큰 돈이었는데 10,000원씩 준다 그래도 가게에서 안 빌려줘요. 근데도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뛰라면 뛰고 전도 예수 믿으려 하려면 하죠 하는데 사실은 전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대로 주신 대로 하세요. 못한 걸 억지로 해가지고 그냥 그 왼수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하게 되세요? 부흥회 그러면 왼수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시 보겠어요. 뭐 승질 낼 건 없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감사치 않는 한 사람 유대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해서 그것을 받아 입지 않은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옷 갈아입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 많이 했는데 한번 살피고 가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쓴 거죠. 그리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누구를 대적하여?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스릴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누가? 여호수아가 그를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에서 꺼낸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에서 꺼냈는데 사단을 너가 왜 걔를 정죄를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향해서 너네들이 왜 우리를 정죄해?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기 때문에 사단이 정죄를 하잖아요.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러면요 지금 더러운 옷이 뭐 연탄이 묻어서 더러운 거예요? 죄 때문에 더러운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살찐소 천국 준비한 그 예수 영접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버려버리겠다. 구약의 짐승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호수아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얘기하죠. 제일 좋은 옷인 거예요. 제일 좋은 옷.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요 지업 열매 먹지도 못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안 부서지거든요. 안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허락해요. 네, 허락한다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든지 허락해요. 단 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지고 무너져서 다시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방종, 그건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자유함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와서 더 그쪽으로 가는지 어째서 그러겠니?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어디가 터질 준비를 하시고 열심히 가시라니까. 자 다시 보겠어요. 자 창세기 9장 21절 온 문제 다루고 있어요. 노아가 그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죄인의 상태 얘기하죠. 자 2절 가나안 아비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서 가나안 아비 가나안 누구예요? 율법인 거죠. 고자질하잖아요. 저거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어머머머머머 어디에 있어요? 율법의 그늘 아래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눈 뜨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를 가면 안 돼요. 다시 보세요. 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서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죠. 무엇으로? 옷으로요. 그래서 그들이 어쩌고저쩌고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복음인 거죠. 그렇죠? 복음이라니까요. 결국은 이 옷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짐승의 옷이었던 것처럼 지금요 복음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그러면 3절에 했어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노라.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막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줄 아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한 번은 내려앉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철저히 그렇게 가지 마시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복음을 인하여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 말씀 속에 신구약이 다 그거 증거하니까 그걸 통해서 은혜를 잊고 사랑을 알아서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 남들은 다 안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그렇죠? 저는 그거 그렇게 하리라 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여하심을 인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뭐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 오늘 누가 그러던가 목사님이 지금 강남 쪽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이 또 나타나셨다네요. 근데 저희 교회는 한 3년 4년 주일날만 오시는 분은 한 7, 8년 돼야 집사 직분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 집사 직분을 드리는데 그 오라버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잘 나가신대요. 그랬는데 6개월 됐는데 집사 직분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걱정스러워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좀 잘못된 데 아니냐, 2단 아니냐, 하도 2단 3단 하니까. 그랬더니 2단은 아니고 그 목사님 하는 바는 그냥 기존에 있는 그 교회 복받아라 불받아라 열받치게 해가지고 열심을 끌어내는 그런 교회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집사 직분 내는데 여러분 뭐예요?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100만 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상하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의뢰해서 그렇게 그런 교회 곧자 들어가던데 곧자 들어가는가 보시면 네.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냥 겸허하게 잘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어디 가면 그런 얘기하면 민망해서 집사님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 봐요, 뭐예요? 너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이 벌거벗은 것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계시록 3장 17절. 다 했어요?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심판에서 나온 자들인데요. 그 제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하였어요. 우리가 옷 입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을 입는 게 뭐예요? 제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세례 우리의 죄 우리의 심판 그분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뭐 주신 거죠? 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 부활에 대한 그 생명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6절 다 했어요. 이제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요. 그렇죠? 7장 24절 예수님을 만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여리로 오셔야 돼요. 여리로 여러분과 내가 언제든지 율법 안에서 내가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이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의 출발이 시작도 되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사도 아유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렇죠?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사도 바울이 율법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의가 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뭘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새로운 생명 영생을 가졌다는 그 생명을 가졌다는 거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께서 주신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모두가 다 객관되어 있는데요. 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단 하늘에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3장 19절 이러본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어디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이 얘기해가지고 너무 그거 행복했다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자기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향해서 이제 에서를 불러요. 장자니까 그 장자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때니까 별미 만들어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장자이기 때문에 에서는 짐승 잡는데 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짐승을 잡으러 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 얘기를 누가요? 축복이 누구한테 임한대요? 에서에게 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 누가요? 예, 리브가가 뭘 들어요? 그 얘기를 살짝 귀담아 듣고요. 에서가 짐승 잡으러 간 때에 누구를 불러요? 야곱을 부르잖아요. 야곱을 불러서 야차야차해서 야 저기 내 형이 장자에 대한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야, 그 축복을 내가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 속이다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저주 나한테 돌려라, 나중에 다 해드릴 거예요, 나한테 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살이 맺긴 하고 에서는 뭐예요? 털이 많은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굴 잡아요? 염소 잡아요. 염소 잡아다 누구의 품에다요? 누구의 이삭의 누구죠? 야곱의 몸에다 뭐예요? 털 붙이잖아요. 털 붙이다고요. 그래서 축복을 누가,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누가 받죠? 야곱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담당하고? 염소가 담당했잖아요.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 입었어요? 옷에다 털 붙여서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누가요? 야곱이 장자에 대한 축복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의 12나라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렇게 옷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소죽을 결박하여서 옷 입지 않은 자는 어디로 가요? 어둠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청함을 예수님 오늘도 청함을 받은 사람 많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그러니까 오나가나 다 교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만 누구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혼인 잔치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그건 다 뭐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살찜 짐승 오찬을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주어진 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탄생한 그 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귀한 예배에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